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공생애를 시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는 처음이 뭐예요?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가르치시며 또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중요한 사역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이 읽은 누가복음 9장은 문맥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맞춰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처음에 여러분과 같이 할 때 갈릴리 사역은 몇 장에서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사역은 여러분 딱 기억하셔야 돼요. 4장 몇 절부터? 아마 표시가 다 돼 있을 거예요, 성경에.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 이게 갈릴리 사역이란 말이죠. 4장 몇 절부터? 14절부터. 여러분 성경 4장 14절에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9장 50절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가 3년이에요. 3년 기간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6개월인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거의 막바지이자 갈릴리 사역이 이제 끝나는 거죠. 요거 다음이 바로 오병이어예요. 오병이어 하면 갈릴리 사역이 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은 누가복음의 문맥상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런 막판에 마무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1절과 2절에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을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파송하시는 거예요. 이거 3년 동안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가르쳤으니 너희도 해보라고 실습 보내는 거예요. 실습.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누가 해야 돼요? 요거 제자들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제자들에게 실습시키셨다는 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요 사역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말씀을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 사역을 끝나고 이제 다 죽었으면 요건 끝? 아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을 고치셨던 3년의 갈릴리 사역에 함께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병을 고쳐주셨고 병을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일을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 우리가 익숙합니다. 근데 병을 고쳐주셨던 그 의미가 뭔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병이 들면 어떻던가요?
내가 병이 들거나 아니면 내 주변에 가족 중에 병이 들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내가 아프면 평안함이 없다고요. 안식이 없어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내가 아프면 내 주변 사람들도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환자가 있거나 누군가 아프면 안식이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걱정과 근심 속에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 병이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다가 20년, 30년 돌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종종 매스컴에서 보긴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죠. 오랜 시간 동안. 너무 지치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30년 동안 그 아이를 돌봐왔던 다 잊어버리고 그런 선택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극도의 우울증, 우울감이겠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그 병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병. 여러분 병이 이 세상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병을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인간들이 그 죄로 인해서 가져온 실수와 잘못일까요? 이런 근원적인 질문과 함께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들에게? 그럼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응답이 안 될 때는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이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도 다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몇 군데 이제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절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증거해 줍니다. 2장 1절과 2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에도 보니까 맨 뒤에 보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은요 완성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는 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완성, 이 안식을 가장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이 안식을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에덴에는 동산 한가운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한 그루가 있고요. 또 한 그루는 생명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허용하셨는데 딱 그거 하나 금하셨어요.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는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영원한 생명이 사실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도 막히게 된 거예요. 이제 인간에게 뭐가 주어졌습니까? 수명이라는 게 주어졌어요.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인간에게는 수명이라는 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인간은 죽음이라는 걸 처음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부끄러워서 뭘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죽 옷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거든요. 그러면 그 가죽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동물을 통해서 가죽 옷을 하나님이 입히셨어요. 처음으로 죽음에
여러분, 가죽옷은 짐승의 죽음이 아니면 얻어질 수 없는 거니 아담과 하와에겐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실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고된 죽음, 주어진 수명이 굉장히 빨라진 때가 노아의 홍수 이후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전에는요, 사람이 500살도 살고 600살, 700살, 심지어는 90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굉장히 단축되어지고 빨라졌습니다. 자, 창세기 1장 7절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7절이에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오늘날 우리는 하늘 아래의 물만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에도 물을 두셨고 궁창 아래에도 물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노아의 홍수 때 전부 다가 이 지면 아래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 온실 효과인 것처럼 그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외부에서 오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온실 안은 하나님이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세계를 지으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적의 공간으로 만드신 거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궁창에 있는 물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7장 10절, 12절을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여러분 다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 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게 7일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하시고 7일 동안 이제 방주에 머물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비가 땅에 쏟아졌다. 여러분, 비는 어디에서 내려요? 구름을 통해 내리죠. 그죠? 대기 안에 대기의 현상으로 인해서 비가 구름이 되어지고 그 구름에서 어쨌든 지면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엄청난 구름이어도 40일 동안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어요. 최근에 거의 전라도 지방은 열흘 이상 계속해서 조금씩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면을 덮을 정도는 구름을 통해서 내려지는 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창문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깊은 샘들의 물들이 땅으로 쏟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질병들이 생기게 되어졌고 노아 이후에 인간의 수명들은 굉장히 단축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욕심이 이제 탐욕들이 함께 나오죠. 그래서 인간은 안식을 빼앗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여기에서부터입니다. 수많은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 인간의 욕심들로 인해 인간들은 질병이 끊이지 않게 된 거예요. 인간의 욕심과 무지와 죄가 가져온 피조세계에 안식 없는 인생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애인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5% 정도 된답니다. 5%. 그러니까 100명을 내가 알면 산술적으로 보면 5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100명이 아니라 200명, 300명을 알아도 내 주변에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산술적으로 5% 정도가 장애인이랍니다. 이 중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 후천적으로
질병이든 사고를 통해 얻은 장애의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에? 몇 프로? 80%. 그렇게나 많이? 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김석호님, 몇 프로 정도? 미국에는 어떻게 다녀보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보이던가요? 네. 우리나라보다 많이 보였어요? 아, 맞아요. 어떻게, 뉴질랜드는 어떻게? 아, 사람이었죠.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낸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후천적 장애 비율이 88.1%래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56%, 사고로 32.1%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잠재적인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금은 건강해서 지금은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니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런 잠재적인 장애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안식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은 안식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의학이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학이 굉장히 무지했던 때가 있었어요. 19세기만 해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19세기 중엽의 유럽에서는 두 가지 고통스러운 의학계가 고통스러운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이를 출산한 산모의 6명 중에 1명이 매년 아이를 낳고 한 달 안에 산용열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 중에 1명은 아이를 낳고 한 달 안에 산용열로 죽어가요. 이거 왜 죽어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6명 중에 1명이면 굉장히 비율이 높지 않아요? 근데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한 의사가 오스트리아 빈의 비엔나 종합병원의 헝가리 산과 의사인 제멀 파이스라는 의사입니다. 근데 이 의사가 굉장히 이 문제에 왜 이렇게 죽어갈까?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집에서 산파를 통해 난 산모들은 그렇지 않은데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를 계속 관찰을 해보니 굉장히 뭔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너무 웃긴 해결책을 찾아낸 거죠. 뭔지 아세요? 손 씻기예요, 손 씻기. 손 씻기. 그러니까 1846년에 그 사실을 알아내고 손 씻기 운동을 벌이고 나서 1847년부터 49년까지 굉장히 많은 죽어가는 산모의 수가 적어진 거예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제 이 당시에는 해부학 실험을 하게 되는데 오늘처럼 냉동되어져 있는 그런 시체를 오래 보관할 수가 없으니 사람이 죽으면 빨리 해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부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병자를 또 보는 거죠. 산모를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손만 그냥 쭉쭉쭉쭉 천에다 닦고 가서 아이를 받으니 그 시체에 있었던 그 바이러스, 그 병균이 산모에게 그대로 옮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고통스러운 건 뭐였냐면 그 사실을 제멀 파이스가 알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럼 그동안 이 많은 산모가 죽어갔던 게 의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학계가 그걸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래서 이 주장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밝혀져서 이 제멀 파이스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게 되었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술의 발전이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안식을 주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터무니없었던 시기도 있었고요. 또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어쩌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을 뿐 오히려 안식 없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병을 고친다,
오늘 굉장히 많은 의사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죠. 그런데 어쩌면 그 의학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 고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 65세 이상 노년층에서, 이것도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65세 노년층이 한 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확률이 89%랍니다.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73%고요. 세 개가 51%.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만성질환을 세 개 이상 가지고 있는 비율이 50%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늘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오래 살게는 됐는데 안식 없이, 평안 없이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젊으셔서 잘 인식이 안 되시겠지만, 돈이 많으면, 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살면 나에게 그 안식과 평안이 주어질까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복음을 전해 주셨고,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이 땅의 육신의 고통으로 안식이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병을 고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함께 전해주셨고요. 그들에게 죄사함의 말씀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게 뭐냐? 진정한 안식이 뭔가? 오늘날 우리는 병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내가 젊으면, 건강하면 그걸로 안식이 주어진다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 것과 함께 항상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안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아내와 같이 홈빌더 모임, 그러니까 이제 부부 함께 성경 공부하는 홈빌더 모임을 같이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이제 나눔을 하다가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나눔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뇌병변으로 태어났고 자라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병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아이도 힘들고 부모가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또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제가 목사다운 목사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목사로 살지만 목사답지 못한 목사로 살아갈 걸 너무 잘 아셔서 이 아이를 통해 목사다운 목사로 살게 하시는 그 과정을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병이 있을 때 이 병이 내 뜻과 내 생각, 나에게 아니면 우리 가족들에게 안식을 위해서 고쳐주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때로는 고쳐주시지 않으면 그 고쳐주시지 않은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고 만지시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세 곳을 여러분과 같이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신약성경 295페이지, 12장은 2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육체의 질병을 위해 3번이나 기도한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누구예요? 그가 말하면 성경이 된 사람이에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그가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병이 고쳐지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이 질병을 위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을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이 삼고초려를 모르시나 봐요. 모르시나 봐요. 3번 구하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3번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게 고쳐주시지 않아요. 저 같으면, 우리 같으면 너무 서운하겠죠. 원망이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없기를 구하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밑줄을 다 그어 놓으시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그 옆에다가 빌립보서 1장 23절이라고 메모를 해놓으세요. 빌립보서 1장 23절.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어요?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 가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땅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 속에 끼어 있는데 내가 차라리 원하는 거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더 내가 원하고 바라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소명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거지 결국 그 부르심 다 마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말적인 신앙이 지금은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지만 육체의 가시로 괴롭지만 여러 가지 핍박과 곤고와 박해가 있어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 소망이 사도 바울을 있게 한 거예요. 그 고백을 있게 한 거라고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육체의 연약함은 필연적이에요. 갈수록 육체는 연약해져요. 여러분 젊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요즘 25 정도만 돼도 이제 골골하대요. 이제 알겠대요. 20대 후반 가니까 옛날 같지 않더래요. 이게 다 그래요. 꼭 그 육체는요, 필연적으로 약해져 가요. 때로는 다 고침받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가지고 가야 될 것도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지고 갈 게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 그 육체의 힘듦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이겨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최선, 그 부르심이 어디에 있을까를 묵상하며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간구할 수 있음이 오히려 건강해서 하나님을 적게 찾고 떠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영적인 질병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육체는 건강하지만 육체는 아무런 질병이 없지만 장애가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장애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병은요 뭐가 무서워요? 아픈 걸 몰라요. 고통을 몰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아프면 그 아픈 부위를 아프기 때문에 째거나 치료하는데요. 나병은 아픈 줄을 몰라요. 고통이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질병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 혹시 내가 그런 병에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질병을 모르는 건 아닌가? 이미 받은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우리의 모습,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읽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모습은 아닌가? 젊음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무지함도 계속될 거다, 평안할 거다, 안정될 거다 라는 착각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9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명하셨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누가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를 이렇게 명하셨던 것처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이거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병을 고쳐? 여러분 각자의 안에 있는 병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적 무지함의 병, 감사하지 못하는 병,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불평불만의 모습, 내 안에 있는 병이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들이 안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돈도 잘 벌고 있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다면 진짜 온전한 안식은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야 돼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참다운 안식, 참다운 평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는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시고 두 번째는 그들의 필요가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기도회 때 더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